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이니라. 어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문학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문학의 특징은 초월성,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을 보인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그냥 우리 육신의 눈과 귀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요한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들을 수 없는 내용들까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적인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저는 초대교회 생각하면 그래 이게 교회지 하는 것이 자매 형제 한 가족. 이거는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신분제가 달랐잖아요. 로마 시민권과 그 로마 시민권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은 동등하지가 않아요. 돈 주고 사고 파는 노예는 그냥 사람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짐승 같은 존재고 내 소유물이고 내 재산인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교회에는 그러한 노예들, 형제, 자매,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 정말 기적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노예들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 자매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사람 그냥 개들이라고 부르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형제, 자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말에 백정들이나 여자들은 무시당하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이걸 거부해서 양반들이 백정들 자리를 한 곳에 따로 모아서 앉게 하라. 선교사님들이 거부했죠. 우리 형제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고 자기는 집사인데 백정은 장로야.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말 안 들으니까 목사들이 떠나가시고 양반들만의 교회로 따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좀 갈등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꿋꿋이 양반들 교회는 망했고 함께 양반들과 함께 상놈, 백정 다 교회가 형제, 자매 이런 교회들은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 열매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의 사도요, 너희의 스승이요가 아니라 너희의 형제요. 이 단어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죠.
내 아들이고 내 동생이고 내 형님 부모라고 형제라고 생각하면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타인의식을 가지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잘못한 걸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너그러운 태도로 오래 참고, 지난 주일 김영하 전사님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말씀 중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거 어렵잖아요. 말씀에도 보면 게으른 아다크토이들이 있었고 또 마음이 연약한, 몇 마디 말만 하면 그냥 삐지고 들어눕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좀 걸림돌이 되고, 그런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어렵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큰 교회는 그냥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피해 다니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이 크지 않은 교회는 작을수록 인간관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은 교회가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단점도 많지만 불편한 점도 많지만, 왜냐하면 이 교회를 다니려면 내가 성숙해지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내 속에서 나온 10달 동안 내가 품고 있었던 나와 한 몸이었던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항상 마음에 드세요? 그런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천사 같은 엄마도 우리한테 상처 주는 말 하잖아요.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모인 형제 자매들은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깎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성숙해져야 되고, 내가 성경이 말씀한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의 성숙인데, 형제이기 때문이죠. 형제, 자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딱 요한은 자기를 두 가지로 표현해요.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가운데 있고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가지가 양쪽에 있는데 환난과 참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환난과 참는 것이 필수 조건인 거거든요. 나는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도 또 참는 것도 필수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죠. 죄짓고 감옥에 가지 말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귀하죠. 주의 날에, 여기 이제 주일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죠. 주일. 주의 날, 일요일이에요. 주의 날에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부활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범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이제 계시문학이죠. 성령 안에 직역하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이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은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귀로 들리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10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 언약 맺을 때에 나팔소리 같은 큰 소리가 시내산에서 들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같은.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자연적 형상과 같은 현상이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우선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라. 그래서 요한이 보는 것, 귀로 들은 것을 편지로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서신서 요한계시록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한테 말씀하신 음성을 보려고 요한이 돌이켜 보니 7 금촛대가 보았는데 이 7교회에 보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7 금촛대가 보였어요.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물건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촛대 7개를 보여주시면서 교회다. 왜? 하나님은 촛대를 교회에 비교하면서 요한이 본 게 7 촛대예요. 그러면서 저 7 촛대가 7교회니라 그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왜 교회를 촛대에 비유하셨을까요? 뭔가 촛대와 교회가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촛대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촛대가 교회니까. 촛대가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이에요? 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는 데 쓰는 물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면 촛대가 빛을 내는 물건은 아니에요. 촛대는 빛을 떠받드는 물건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어둠을 몰아낸다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요? 계속하면 죽는데 지옥으로 가는데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옥으로 가냐고요? 어두우니까 그래요. 영적인 무지. 밝은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계속해서 가서 죽는 그런 길을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두우니까 계속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처음 만들어지는 게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게 첫째 날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그런데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나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밝혀주셔야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진리의 빛을 잘 떠받드는 촛대예요. 교회를 보석으로 아무리 잘 치장해도 한 사람도 살려낼 수 없어요. 교회의 사명은, 촛대의 사명은 이 빛을 잘 떠받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거든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얘가 누구인지 지들끼리 모여서 회의한다고 답 안 나오잖아요. 이 물 들어있는 삼다수네요. 이 병을 만든 사람을 알아야 어디서 왔는지, 왜 만들었는지, 얘가 누군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페트병들이 모여서 우리 어디서 왔냐, 왜 사냐, 우리가 누구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다고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피조물의 한계이죠. 그런데 이 병을 만든 사람을 만들면 내가 너희 만들었는데 뭐 하려고 만들었냐고? 물 담으려고 만들었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새면 안 되지? 더러우면 안 되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담긴 물은 먹으면 병들겠지? 깨끗해야지? 만든 사람을 알게 되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왜 만들었는지, 내가 누군지 답이 다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모르다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빛이 어둠을 잘 몰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떠받드는 게 교회예요. 정치하는 게 교회 아니고요. 세상의 것들 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아서 일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다가 막 화려하게 건물 짓고 보석으로 치장하는, 그건 촛대의 사명이 아니에요. 아무리 보석으로 치장을 해도 한 사람도 못 살려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을 꺼뜨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건 촛대가 아니에요. 그런 촛대는 꺾어버려야 돼요. 목사가 딴소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목사를 쫓아내야죠. 주의 종은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어.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거짓말, 성경에도 없는 거짓 메시지에 세뇌당해가지고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지도 않는데, 교회가 촛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계속 그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타락한 목회가 지속되도록, 촛대가 지금 촛불을 꺼뜨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한 촛대가 복음과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런 목사를 계속 두고, 그것도 촛대라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거룩하면 그게 촛대가 되고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 세상에 밝히 비추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잘 드러나도록 잘 떠받드는 교회여야 돼요. 수많은 물건이 있잖아요, 세상에. 근데 딱 촛대 7개 보여주고 이게 교회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왜 촛대가 교회냐? 그럼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 공부하라고 세상 보내신 거 아니고요. 돈 벌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명품으로 그냥 고급지게 나한테 아무리 보석으로 꾸며도 내가 명품 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죠. 그러려면 검소하고 소박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촛대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인데, 교회인 나는 지금 촛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7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세요. 이 강력한 위로죠. 지금 예수님이 우면동 교회, 벌떼교회, 우리 동네 교회들, 창성교회, 광성교회, 새로운 교회, 온누리교회 거닐고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7 촛대 보여주시면서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교회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들을 거닐고 계시는. 근데 천상에 이 7 촛대가 있었거든요. 지상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회인데 천상에 촛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는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공동체예요. 천상에 교회들이 있다고요. 주님이 거닐고 계시는. 그래서 이 천상에 있는 교회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의 대응체 같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닐고 계신다는 것은 천상의 교회들을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거닐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꼭 구약의 제사장들 같기도 하고
제사장같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이에요. 인자 같은 이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인데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백발인 거죠. 오랜 세월 사셨던. 근데 이것이 다니엘서나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머리털,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고 하나님 같았어요. 눈은 불꽃 같고 하나님의 눈이 횃불 같다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 말했어요. 발은 빛난 풀무에 빛난 주석 같고 이것도 하나님의 발이었어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데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환상적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른손에 7별이 있었고 이제 7별은 7교회 사자예요. 예수님께서 7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7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에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음에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들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죽은 시체처럼 죽은 자같이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교회를 붙잡고 계셨던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요한을 어루만지시고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었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요한에게 어루만지면서 다시 힘을 불어넣어서 세워주시고 내가 세세토록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가 본 것 지금 또 있는 것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네가 본 것은 7별의 비밀, 7금촛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7교회 사자는 직역하면 앙겔로스는 천사예요. 7교회의 천사들이다. 이거 7교회 사자인데 성경 어디에도 목회자들을 천사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7교회 사자는 7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7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해야 돼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사들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와 같이 지상의 교회가 천상에도 대응체가 있다라는 것을 7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교회가 하늘과 지상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줘요. 지상의 교회만 있다가 존재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구원받은 무리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도 계신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우리도 이 땅의 지상의 교회로 살다가 천상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7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많고 많은 사물들 중에 촛대를 교회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별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과 복음의 빛을 가리지 마라. 막지 마라.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잘 증거하고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